성경으로 신앙 고백 같이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같이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01장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 401장입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31절까지 말씀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폈던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근데 이제 해가 지고 안식일이 되기 전에 시신을 장례 지내야 된다라는 그들의 전통과 문화 때문에 예수님은 그 몸에 묻어 있는 피도 제대로 닦아내지도 못했고 찢겨진 상처도 제대로 구매드리지 못한 채 말 그대로 이제 장례 형식만 급하게 갖춘 채 급하게 대충 그렇게 시신을 수습한 상태였습니다. 이제 그러한 상황이 너무나도 이제 마음 아팠던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해서 예수님의 이모 마리아 또 살로메라고 하는 여인이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이제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서 갔다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이에 너무 기뻤던 나머지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또 베드로를 비롯한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 부활하신 사실을 믿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이제 예수님이 죽으신 것처럼 자기들도 종교 지도자들에게 해를 당하게 될까봐 문을 꼭꼭 닫아둔 채 어딘가에 숨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또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을 위로해 주시는 말씀들이 나타나는데 그와 관련된 말씀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절 말씀에 보시면 혹시나 이제 자기들도 잡혀서 험한 꼴을 당할까 봐 두려워 숨어 있는 곳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가시고 또 제자들을 만나 주시더니 그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인사를 건네시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과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말씀에서는 이때의 상황에 대해서 그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유령이라 생각해서 혼비백산했다 이런 표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당신이 육체가 없는 유령이 아니다 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20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처럼 제자들에게 못자국 난 손과 창에 찔린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제자들이 의심하는 것 같이 보이자 제자들에게 너희들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가지고 와봐라 말씀하시고는 제자들이 가지고 왔던 음식을 잡수시는 모습까지도 볼 수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서야 제자들은 의심이 사라졌고 그때서야 이제 기뻐하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면 절망적인 인생과 어디에서도 소망을 찾지 못한 채 낙심하고 좌절했던 인생도 다시 기쁨이 회복되고 은혜로 재충전될 수 있다. 이 사실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 전에 아무것도 하지 못했고 낙심 가운데 갇혀있던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비록 설명하는 과정들이 있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자 기쁨 가운데 충전되어지고 새 힘을 얻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삶은 우리의 모습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 일터, 또 우리가 다니는 모든 삶의 연장 속에서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삶에 도움, 힘이 되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제자들처럼 낙심과 좌절 가운데 빠져 있다 할지라도, 또한 내일에 대한 소망을 상실한 채 주저앉아 있다 할지라도 부활하신 주님,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다르게 표현해서 우리가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게 될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안 될 것 같았던 일들도 해결이 되어지고 절망적인 상황도 회복되어지고 우리 인생이 잃어버린 기쁨들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소망, 이런 믿음을 가지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 일을 위해서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언제나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또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절망과 아픔을 이기고 언제나 평안 가운데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어지는 말씀에도 보시면 제자들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건네는 말씀이 나타납니다. 그 말씀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는 말씀으로 결국 제자들에게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라, 그들에게 주신 사명을 재차 다시금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증인이 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조금 다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평안,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우리의 삶에 평안을 가져다 주신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거, 이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엄밀히 말해서 보내심을 받은 복음의 증인들은 수시로 사단의 공격을 받는 영적 전쟁의 최전방에 나와 있는 군사와도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요, 평생 동안 핍박과 각오, 핍박과 고난 이런 것들을 각오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심지어 이제 목숨까지도 내려놓는 각오의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22절 말씀에서 성령을 허락해 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즉 증인의 삶이 어려운 길이기에 성령을 받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증인의 삶을 감당하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성령이라는 것은 에스겔서 37장 말씀에서 나타나고 있듯이 생명이 없고 메말라 버린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마른 뼈들이 되살아나고 큰 군대를 이루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성령은 죽어있는 영혼을 되살리고 메말라 있는 심령, 주저앉아 있는 영혼들에게 새 힘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영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가 다시금 힘을 얻게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힘으로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룩한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내가 할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향해서 너희가 성령을 받고 그 은혜로, 그 힘으로, 그 능력으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에게 힘이 없다라고 해서 내가 또 입술이 우둔하고 성경적으로 아는 것이 없다라고 해서 증인의 삶을 미룰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내가 살고 있는 내 삶의 그 자리에서, 내가 다니는 직장에서, 내가 만나고 함께 호흡하는 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 전도의 사명을, 즉 내가 받은 십자가의 은혜를 드러내는 삶을 시작해 보십시오. 그렇게 성령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실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고 영혼이 열매 맺는 복음의 능력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언제나 우리에게 맡겨주신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 속에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제 이어지는 말씀에 보시면 의심 많았던 제자 도마와 관련된 말씀이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잘 아시듯이 도마는 다른 제자들이 주님을 보았다라고 말해도 믿지 못했잖아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찾아가셨을 때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제자들로부터 주님이 살아나셨다라는 소식을 전해 듣지만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는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는 내가 주님의 손에 나 있던 그분의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고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않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근데 어쩌면 지금 이 도마의 모습이 낯설지만은 않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수시로 주님을 의심하고 주님을 믿지 못하는 삶의 모습들이 종종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눈으로 확인되어야 믿고 이해가 되어져야만 순종하고 납득이 되어야지만 움직이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기도를 해도 응답이 눈에 보여야 믿고, 말씀을 들어도 내 상황에 맞아야지 순종하고, 손해가 될 것 같으면 한 발 물러서고 불편해질 것 같으면 순종을 미루는 것이 우리네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 아니죠. 이것은 조건입니다. 조건. 믿음은 확인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걸어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말씀을 받고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순종하며 걸어갔던 것처럼, 또한 베드로가 물 위로 발을 내딛는 것처럼 믿음은 이해가 다 되어서 그 걸음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 나를 던지고 믿음의 걸음을 내딛는 것이 믿음입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이렇게 의심하는 도마에게도 주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끝까지 의심하네. 나 너에게 안 갈 거야. 너와 상종 안 할 거야. 이것이 아니라 그렇게 연약하기에 더욱더 주님이 필요하심을 알고 주님께서는 의심하는 도마에게도 찾아가셨습니다. 그러더니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또 너의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런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도마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즉 당신이 진짜 내 주님이시고 내 모든 것 되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도마의 이 고백은 단순히 깨달았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식도 아닙니다. 정보의 동의도 아닙니다. 이 고백은 이제 제 삶의 주인을 바꾸겠습니다. 주님만이 진짜 제 인생의 전부입니다 라는 이런 엄청난 믿음의 고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겠다라는 결단이고, 이제는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르겠다라는 고백인가 동시에 더 이상 내 계획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이끄심을 따라 내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기며 믿음으로 살겠다라는 그런 자기 믿음의 선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앞에서 더 이상 뭔가를 확인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더 이상 조건을 따지고 미루어서도 안 됩니다. 말씀을 주셨으면, 즉 말씀을 들었으면 작은 것이라도 내 삶 가운데 행동으로 옮길 수 있어야 됩니다. 용서하라는 마음을 주셨으면 미루지 말고 용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라라는 말씀을 주셨다면 미룰 필요 없이 그 즉시로 무릎 꿇고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것이 결국은 우리를 견고한 신앙인으로 내딛게 하는 믿음의 출발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의심의 자리에 머무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한 걸음 내딛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이렇게 믿음으로 내딛는 한 걸음의 순종이 우리들의 삶을 완전히 다른 인생길로 이끌어갈 것입니다. 믿음은 생각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결단과 순종으로 증명되어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첫걸음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가 걷는 걸음걸음들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지키시고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우리의 생애 최고의 순간들을 날마다 경험하며 그 은혜에 이끌려 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더 크고 놀라운 그 은혜에 증인된 삶을 능히 감당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도 주의 백성들 주님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하루를 열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죽음에 머물러 계셨던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셔서 제자들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모두 자기 살겠다라고 주님을 버려두고 떠나갔던 병망덕한 그런 제자들이었는데 그런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오히려 평강을 선언하셨습니다. 또 그들이 믿음 가운데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지기 위해서 당신의 못자국 난 손과 발을 만지게 하셨고 당신의 옆구리에 찔린 그 창자국을 만져보게 하시고 더 이상 의심하지 말고 이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증인의 삶을 감당하라고 실족했던 제자들, 넘어졌던 제자들에게 다시금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증인의 자리로 세워주셨습니다. 버리지 않으셨고 붙잡아 주셨고 떠나지 않으셨고 오히려 함께 하시며 그들의 힘과 능력에 소망이 되어주신 그 주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연약한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연약하고 주의 도우심이 절실히 필요하기에 항상 우리 곁에 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힘과 도움 소망이 되어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런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삶, 주님께서 열어가시는 생명의 삶,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증인의 삶을 잘 감당하여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하루를 열어갑니다. 말씀이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나아갈 바들을 가르쳐 주셔서 오늘도 주님께서 열어가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하루가 되어지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하나님 찾을 때에도 우리의 소원에 응답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시는 주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어지도록 하나님 함께하시고 지키시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